산을 움직일 만한 겨자씨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이제 서로 다 일어나셔서 10분 이상 악수하고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인사하시고 악수하시고 찾아가셔서 네. 감사합니다. 낯설어 하지 말고 그냥 손 내미세요. 예.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지런할 결심입니다. 조금 트렌디하게 잡아봤어요. 헤어질 결심이라는 그런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전 보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감독 중에 한 사람 박찬욱 감독이 이 영화로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다고 그래요. 임권택 감독이 우리 20년 만에 받았다는 것 같아요. 잘 만들어진 영화니까 상을 받았겠죠. 영화의 내용보다는 영화의 제목이 여러 종류의 패러디를 만들면서 이 영화의 제목 자체가 하나님의 문화적인 아이콘으로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어요. 안 헤어질 결심 이렇게도 하고, 코미디에서도 패러디하고, 정치권에서도 패러디하고, 그렇게 합니다. 대략 그래요.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헤어지는데도 결심이 필요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슬픈 일이라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마음의 결심이 서야 그래야 행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목에다 담아서 보여주는 거죠. 줄거리를 검색해 봤더니 남편을 죽인 여자가 있는데, 이 얘기하면 또 영화 보면 안 되잖아요. 스포라고 그러죠, 이거를. 하여튼 형사가 사랑하면 안 될 피의자를 사랑하면서 서로 헤어져야 될 어떤 이런 그런 어려움을, 심리를 잘 표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결심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부지런한 결심. 뭐예요? 부지런할 결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난번에 미용실 예약을 하고, 근데 그게 지금 울리네요. 어떻게, 죄송합니다. 진동 모드였는데. 부지런할 결심. 무언가 소극적으로 끊어내는 그런 결심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잊고 있던 우리의 사명을 붙들기 위한 거룩하고 적극적인 그런 결심인데, 오늘 역사적 상황이 그래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문제가 무엇인가도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보면서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좋아하는 왕이 있는데 다윗 왕 좋아해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굴 좋아하냐면 히스기야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왕이었고 생명 연장의 꿈 아닙니까? 15년 동안 연장되었던 그 기도의 주인공인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깨달음을 넘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결심,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문은 그 4페이지 설교라고 하는 폴 스캇 윌슨 교수의 그 방식으로 했는데, 첫 번째는 성경 속에서 나타난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려내는 시대는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모든 면에서 그래요. 첫째로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문을 굳게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예배가 없어진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이죠. 큐티를 열심히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성전의 등불이 꺼졌어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등불은 늘 꺼지지 않도록 그 등불 담당이 정해져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불을 켜놨어야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불을 꺼버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예배가 없었어요. 분향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다 모아서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직무를 잃고 흩어졌으며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영적 암흑기에 빠졌어요. 새벽기도 설교 들으면 아시지만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났더니 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병에 걸려 죽고 점점 이 믿음이 뭐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결혼을 함으로 시작해서 아합의 딸 아달랴가 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성전의 문을 닫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영적인 암흑기, 이 가운데 이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참 비참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임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의 땅에 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그들에게 징계의 이유가 됐죠. 백성들은 전쟁에서 칼에 쓰러졌습니다. 엄청나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누가 와서 싸워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호구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오히려 와서 싸움을 걸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북이스라엘에게도 엄청나게 깨지고 정말 동네 북이에요. 그리고 자녀들과 아내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냥 가정들이 다 깨쳐버린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권리, 행복의 그 요람이 다 깨져버렸어요. 온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무너졌는데 종교적으로 무너진 것은 당연하고 경제가 어디 있어요? 전쟁 가운데. 그리고 안보 다 끝냈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멈춰버린 영적 암흑기, 바로 이것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 성경 속 문제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신앙생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건히 닫아놓은 그런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때는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문, 골방의 문, 또 매일 펼치던 성경책,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문을 너무 오랫동안 닫아놓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눈물로 헌신했던 봉사의 자리, 그 봉사로 나가는 문, 어느새 먼지가 쌓인 채 굳게 닫혀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에이 다 해봤는데 이젠 열정이 식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우리도 어느 면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전심 어린 예배의 등불을 끄고 세상 가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수함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은 100%가 아니면 그것을 진정한 믿음으로 받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51대 49만 해도 50일이 이긴다고 하지만 과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2%만 더 기울어 있으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부분들이 닫혀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회복해야 될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그 분량적으로 더 세상에 많이 기울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많이 생각하는 것, 더 많이 우리를 시간을 들이게 하고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를 이끌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영적인 문제예요. 뭐냐면 모든 부분에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문을 닫아버린 채 일부 쪽 창문만 열려있고 나머지는 세상의 문제들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적인 무기력과 게으름과,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삶이 변하지 않는 그런 정체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런데 이 절망과 어둠 한복판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죠. 25살의 왕이 됐어요. 요즘 25살이면 뭐 할 때예요? 아직 대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해도 그냥 애기죠, 애기. 근데 25살 청년의 그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 나라 전체를 바꾸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왕이 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에 그는 굳게 닫혔던 성전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잠겨져 있던 그 문을 열고, 그리고 먼저 레위인들에게 외치는데,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자로서 너희가 먼저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하게 하라는 건 무엇이냐면, 자기가 혼자 씻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로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배자로서만이 아니라 너희가 이 백성들의, 이 민족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다시 일으키고 부흥시킬 사람들로서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을 거룩하게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것, 그것이 성결하게 하라는 주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한다. 둘째로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였다라고 외쳤어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왜 이 모양 이 지경에 있었는가, 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왜 죄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 등불을 켜놓고 정말 그것이 꺼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 것인데, 왜 우리의 생명이 되는 약속을 저버렸는가? 조상들의 죄, 자기 아버지 때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잊어버리고 예배하지 않고 살았던 죄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과거에 대한, 죄악에 대한 확실한 선언이 있어야 그 다음으로 거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더러움을 가지고 그냥 중간으로 섞여서 애매하게 나아가는 것은 정말 새로운 예배를 일으킬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선포하기를, 이제 내가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내 노력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다시 우리에게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태까지의 기조가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대로 막 이것저것 좋은 것들 찾아가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민족은 이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우리 가정은, 우리 민족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1절에 오늘 선포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알티샬로라고 하는, 알티샬로, 무슨 얘기냐면요, 단순히 나태한 상태를 넘어서 안일함에 빠져서 감당해야 될 책임을 방기하고 있지 말라. 더 강력한 의미죠. 게으르지 말라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거룩한 직무를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는 영적 직무유기를 당장 그만두고 뭐예요? 부지런할 결심을 하라, 그 얘기예요. 게을러져 있고 늘어져 있는 신앙생활에서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거룩하고 열심을 다할 결심을 해라. 더 이상 게으르게 안일하게 있지 말라.
그 선포를 하는 것이죠. 네. 저는 이 말씀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보여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본래 사명을 다시 일깨우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구약시대에도 그 복음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시금 믿음으로 부르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언, 이것들이 우리 영혼에 다 복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닫힌 삶의 문을 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히스기야와 같은 부지런할 결심, 그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 결심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선언하는 말씀에 의하면 첫째로는 나를 성결하게 하는 일에 부지런하기로 결심을 해야 되겠다. 나를 성결하게 하는 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레위지파 따로 있잖아요. 먼저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올 믿음의 사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레위지파일 뿐만 아니라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나를 성결하게 하는 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 나를 성결하게 하는 일에 부지런할 결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과거의 죄를 돌아보는 일에 부지런하기로 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새로운 소망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어떤 죄악의 틀과 구조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대통령 아니고서는 뭐 나라 정치나 이런 것들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적어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이 민족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너져 버렸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따라갔던, 그렇게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흐름에 맡겼던 과거의 죄를 돌아보는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과거에 대한 올바른 청산이 있어야 된다. 과거를 그대로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이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둘 다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라와 권력을 얘기했지만 우리 개인들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이 성결함을 하기 위한 것과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말씀에 이끌려서 살겠노라고 부지런하기로 결심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 그것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 거기에 부지런할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뭐예요? 마음으로 깨닫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예배당문 나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의 받은 은혜가 내 생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한 부지런할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쉽게 변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매 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깨닫고 그러는데 왜 변하지 않느냐? 그것은 깨달음과 변화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이 결심이 있어야 돼요. 결심.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는 결단. 이 결단이라는 다리가 놓여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그렇지, 하나님 그런 분이지 라고 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서 내가 그럼 어떻게,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구체적인 결심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 빠르잖아요. 일주일 훅 지나고 다시 돌아와서 그렇지, 또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변화될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결심을 하지 않으면 우리 세월은 너무나 빨리 그냥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에 응답해서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이 제 삶에 적용이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젠 더 주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삶에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내가 노력해서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결정과 더불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단, 그 결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일하실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순종할 결심을 가질 때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마음껏 변화시킬 수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결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역사가 실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는 있죠.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결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구원받은 감격에만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뤄야 되는데, 그것을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를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보잘것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화되는 삶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더 많아지고 나타나고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그냥 어떤 지식적인 생각적인 유희를 즐기는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생각을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세기의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있었어요. 무디, 워낙 많이 들었던 얘기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는 정규 신학을 받지 못했고,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구두를 수선하고 또 판매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날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세상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지 못했다. 약간 좀 관념적인 이야기인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헌신된 온전한 한 사람이 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 놀라운 일을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했으면 한 사람이 내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복음에 직인된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위해서 정치가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자기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결심 위에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한 시대를 깨우는 위대한 부흥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신학교육을 정규적으로 받지 못했지만 그의 이름으로 유명한 신학교도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무디 선생님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화의 과정은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선이지만 그 이끄심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책임적인 결단이 함께 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리교적인 신앙 전통에서는 자유의지라는 것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손을 붙잡는 최소한의 우리의 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손을 붙잡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붙잡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 먹기 나름이지 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결심하면 뭔가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그런 세상적인 결심 정도가 아니라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생을 향한, 그러니까 내 실제적인 내 삶을 향한,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고 관계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의 여정을 통해서 나의 의지와 결정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은 그런 믿음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깨달음이 결단으로 이어질 때에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아버지 학교를 다녀왔는데요, 아버지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편지도 쓰라 그러고 아내에게도 쓰라 그러고 집에 가서 세족식 하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다 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네가 얼마나 나쁜 아버지였는지 알고 좋은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뭐냐면 그냥 동의를 해야 돼요. 내가 첫째로 맞아, 내가 그런 부족한 남편이고 아버지였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편지 못 써요. 발을 닦아준다고요? 내 발을 내밀겠죠. 닦으라고. 근데 내 죄된 모습,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그 필요까지 또 깨닫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돼야만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먼저 결심하고 내가 변화될 때에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결단을 해야만,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삶이 변하는 것이고 가정이 변하는 것이고 은혜로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단이 중요해요. 결심이라는 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매주 교회면 예배가 서비스인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다 준비된 상에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다 보니까 결단이 필요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뭔가 더 급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를 위해서 나갈 의지보다는 지금 누리는 은혜를 그냥 누리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 보니까 변화의 결단,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결심이 있을 때 변화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바꿀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의 믿음의 결단도 자꾸 무너져서 포기하는 우리들이지만 내가 진정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처럼 오늘 우리 역시 영적인 어둠과 무기력이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바로 지금이 우리가 부지런한 결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굳게 닫혀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정말 100%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간다기보다는 어느 부분은 닫혀서 회복되어야 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 또 회복해야 될 사명의 자리, 회복해야 될 기도의 시간, 회복해야 될 순종의 자리를 두고 아직 결심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상처받은 입은 병사들은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회복될 때까지. 근데 우리가 이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저 상처 입은 대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나도 그냥 머물러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결단을 통해서 닫혀있던 이 성전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 하나님이 원하셨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닫아놓았던 그 온전한 순종의 문을 열어 제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 경험과 상처와 내 지식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까지만이라고 했던 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내 개인의 생각인지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닫혀져 있는 모든 것을 열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결심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힘으로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나의 의지를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결단, 이 거룩한 부지런할 결심이 시작될 때에 우리 삶의 진정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고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고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누구보다 분주하게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잠자고 있을 때도 결심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깨우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지런할 결심을 결단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쉬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부지런하신 열심이 우리의 부지런할 결심으로 응답이 되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는 저희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게으름과 무기력에 빠져있던 저희를 오늘 히스기야의 결단을 통해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 부지런할 결심을 올려드립니다. 다른 것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부지런하게 하시고 또 깨닫지 못했던 나의 나약함, 게으름, 부정직한 것들, 또 과거의 죄를, 또 이 사회와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저에게 맡겨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더 이상 게으르지 않도록 그저 은혜를 받기만 삼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결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성도들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교회가 새롭게 건강하게 부흥되어가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